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기독교를 총 책임질 인물이 베드로니까요. 아니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봐라, 네가 그렇게 재판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났느니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반전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생을 살던 악귀가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7 귀신 들렸던 정말 불쌍하고 불행했던 여인,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첫 번째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을 첫 번째 증거하는 놀라운 정말 큰 복을 받는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하니까, 좀 불쌍하니까 이래서 쓰임 받았을까요? 이래서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가장 먼저 부활을 증거했던 여인이 되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0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귀신이 들어서 인생이 비폐해지고 정말 어둡고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친히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귀를 전부 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몇 명을 만났을까 하고 세어보았어요. 물론 군중들 합치면 수천, 수백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를 만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일까 보니까 153명이었대요.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거기에 부라도 있었고 권세라도 있었고 그리고 관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어부도 있고 창기도 있고 세리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이 만난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창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거기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기에,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나는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배은망덕할 수 없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이 재판하는 자리까지,
또 십자가 밑에까지, 그리고 주님이 시신이 어디 안치되었는가 무덤까지, 동산까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둔 곳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왜 갔을까요? 바로 주님이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올라가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제 천사들이 슬피 우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 그때 착각을 했어요. 아, 동산지기인가 보다.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혹시 아시면 저에게 갖다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인생에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어떤 희생도 내가 감내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도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주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후에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동산에 올라갈 때 부활을 기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은 것도 아닙니다. 왜 올라갔나요?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주님이 부활했을까? 네, 그런 기대는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주께서 부활하자마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군요. 전 믿었습니다. 그래 오른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한 주님 만나자마자 놀랐습니다. 몹시 놀랐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부활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나는 십자가 진다, 하지만 부활한다, 이 사실은 누누이 아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뭐 영적으로 살아나시려나? 아니, 무슨 말씀인지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믿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말로, 쓸데없는 말로, 아니 저 여자가 환상을 했나? 아니 저 여자가 뭐 헛기배를 봤나?
헛하는 말을 하고 다녀?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내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사흘째 되던 날 무덤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서 보여주어도 안 믿고, 만져봐도 안 믿고, 경배하면서도 안 믿고,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꾸짖으면서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보자마자 믿었습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이 잡히던 날 밤에도 쫓아갔습니다. 재판장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떨굴 때도 이 여인은 그 밑에서 안타까이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에도 쫓아가서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새벽에도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 여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배은망덕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해? 이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께서 나타나시고 이 여인은 부활을 가장 먼저 믿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을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을, 아니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긴 믿어요. 근데 머리만 믿고 가슴으로 진심으로 안 믿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교회 다니려면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적당히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부활을 믿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을 정말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으로, 내 전심으로 내 생명을 걸고 뼛속까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산다. 나도 썩을 몸에 썩지 않을 몸으로, 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주님이 부활함을 말미암아서 나도 부활하고 원수 마귀도 그리고 죽음도 내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믿는다면, 이 놀라운 부활을 믿는다면 삶이 구석구석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해도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하니까. 나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가치가 변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님 부활을 만난 다음에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 상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어두운 인생, 멸시받는 인생, 그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십니다. 이제 해가 기울면 안식일입니다. 유대 나라는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체를 매달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시체를 장사할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니고데모도 같이 합세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무덤에 주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향료를 덮고
베옷을 감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거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 내가 향유를 내가 발라드려야지, 내가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그리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무덤이 열려지고 그 안에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억장이 무너지고 간장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그때 여인은 착각을 했습니다. 아, 동산직인가 보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구나. 마리아야. 이 여인은 이제 알아보고 오 예수님 선생님이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로 범벅된 이 여인의 얼굴, 이제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씻은 듯이 날아가 버리고 아니 주님이 살아나시다니.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십니까?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며.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슬펐는데 춤이 되었다. 오늘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 그 음성을 듣는 자, 오늘 주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런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음성을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은 낮에는 슬픔과 걱정,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이것이 인생이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평생토록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가 고달파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 뜨기 싫어요. 아니 왜요? 너무 하루가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정말 고달픈 고단한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하시면 오늘 부평 2018년 오늘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를 텐데, 철수야, 영희야, 순이야, 또 재구가, 또 우리 앞에 계신 한순아, 앞에 계신 분만 부르려고 그래요. 북룡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북룡 하면 괜찮은데,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마음의 슬픔 변해서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옷이 벗겨지면서 웃음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은 구름을 걷듯이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듣는 중에,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부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누가 한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차디찬 노막 저 빌립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제 죽음을 예감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빌립보 감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인데요, 엄청 어둡고 좁고 정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거기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장소라고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감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 통해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솟아나서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견디며 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이 없는데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뻐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를 때도 그때도 내가 기뻐했고, 배가 고플 때도 행복했고 기뻐했고, 내가 일체 어떤 일에도 내가 기뻐했습니다. 환난인 풍파에도 기뻐했고 기쁠 때도 기뻐했고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비천에 처할 때도 기뻐하시고 풍부에 처할 때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를 때도 기뻐하시고 배고플 때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기뻐하시고 일이 꼬일 때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부할 때도 기뻐하시고 궁핍할 때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물론 누구는 산에 있으면, 산 꼭대기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고 잘 되면 기뻐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내가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천에 처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내가 찬송하기로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이제 기뻐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내가 부활할 주님 믿었는데,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다면 나도 기뻐해야지, 나도 감사해야지.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이제 내가 오늘 좋은 날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선포하시고 확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확정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항상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